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힘든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참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장 절박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그 배신감과 그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큰 만큼 돌아오는 상처와 배신감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기가 막힌 외면과 배신의 밤을 통과하게 됩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들 감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 절박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매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래서 정말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보면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형통한 자의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이런 모략 속에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경험함을 통해서 매 순간들마다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마음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그것들이 간간히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동시에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는 아주 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절망의 자리에서 술 맡던 이 관원장이 먼저 꿈을 이야기했더니 이 꿈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셉이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요셉의 기본 베이스 안에는 깊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보통 기도 속에서 절박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거든요. 어쨌든 어느 한순간에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듣고 바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다시 왕의 곁으로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꿈을 통해서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메시지를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당신께서 이렇게 복직되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억울한 사정을 정말로 알려서 나를 좀 건져 달라고 창세기 40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뢰어 가지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던졌던 이 술관원장이 던졌던 이 부탁은 사실은 이 고난의 수렁 속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보이지만 막상 그 마음이 조금 식어지면 인간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지고 또 내가 마치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 술 맡던 관원장이 굉장히 크게 보였고 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아줄처럼 보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꾸는 꿈도 해석하는데, 자기가 꾸었던 그 어렸을 때 그 꾸었던 꿈, 그 꿈을 꾸자마자 일어났던 정말로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본인도 서서히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조금씩 알아가는 분명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요셉 또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고난이 지나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지만 막상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원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 하면서 자기 합리화 또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너무 커지면 기도할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다스려달라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의 간절함이 이렇게 투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된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라고 하면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당신께서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억울한 나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고 옥중에서도 총무까지 세워지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체험들과 그런 경험들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사람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응답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심지어 재림의 때를 말하면서도 이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극비다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 때를 안다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때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그 완벽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셉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더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는 그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가득하고 그때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애타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든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면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의 삶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까지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지 못함으로써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온 땅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누림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그때 불안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기쁨이 확 올라갔다가 결국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바닥을 치고 그리고 그 임재를 잃어버렸더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해석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잔뜩 기대하면서 내 꿈도 해석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 떡 맡은 관원장을 향해서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처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완벽하게 요셉이 해석한 대로 결국 사흘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또 이야기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되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잔뜩 기대했겠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기대했고 엄청나게 기뻤을 겁니다.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야,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기대감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에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40장 23절은 짧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이토록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들었든,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든, 아니면 기억나는데 뭐 이까지 노예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겠냐, 내가 감히 왕에게 굳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히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정말 이렇게 잊혀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그 전에 힘들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분명히 보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성심껏 다해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또 의지하는 순간 때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2년이라는 시간, 마치 군생활 같이 2년이라는 시간 뒤에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이 감옥에서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더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뒤에 결국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결국 야곱의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이 애굽을 살리는데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가정에서 유다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마치 이 요셉의 길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떤 기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을 때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배신감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외면했던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더 실망과 더 고통이 컸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런 관계였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고통이 가장 크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했으면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기억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장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가, 두 사형수가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 두 행악자가, 이 두 사형자는 결국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은 좌우가 있었지만 좌편은 영원한 멸망으로, 또 한편은 정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던 이 강도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약속들을, 우리와 했던 모든 약속들과 모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어렸을 때 했던 7살 때, 4살 때, 3살 했던 그 모든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두 행악자를 향해서 그 절박한 순간, 예수님이 어떤 순간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아무것도 정말 기억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죽음 직전에 그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편의 강도를 향해서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낙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그대로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고통이 오래되고 어려움이 오래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때와 기한을 빨리 우리가 당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면서도 내가 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삶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그러면서도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내가 선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가 힘든 것 여전하지만 내 입술과 내 삶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걸어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